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훔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나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옛사람을 벗자,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던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emptiness. 인생의 공허함과 그 빈 것을 느끼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지함이 나타나고요. 나중에는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힙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옛사람, 냄새나는, 마치 운동을 하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물로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새 사람,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우리가 스스로 도전하면서 질문했던 질문이 뭐였냐? 과연 나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나죠. 그 질문 속에서 내 스스로 나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 즉 거짓말하지 않고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등등 오늘 본문을 보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그런데요,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던졌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교훈이, 도덕적 교훈이,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결국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용서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그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첫 접속사가 뭐가 나오죠?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영어로는 therefore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어떤 접속사입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서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5절부터 바울이 하는 말이 앞에서 말한 이 세 사람이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세 사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바울은 주목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전의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성화의 과정의 이야기를 생략한 채로 바로 점프해서 25절을 읽었다라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도덕적인 교훈이 될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참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윤리적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 이유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4장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이전에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즉 십자가와 구원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바울은 리마인드했고요. 그 구원의 그 값진 그 프라이스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모든 담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다른 사람들이지만 마치 다른 음색을 내는 오케스트라처럼 각각 악기는 다르지만 기준점인 예수님께 우리의 기준을 맞춰서 오보에가 라 기준음을 맞췄을 때 다 거기에 기준을 맞추고 각각 맡은 자리에서 내가 맡은 그 화음을 내는 것처럼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께 기준을 맞춰서 다 달라도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요, 우리는 다릅니다. 달라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나가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지 오늘 설교가 윤리적 설교가 아닌 복음적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유기적 공동체란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서로 생명력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 즉 관계가 없이 혼자서 독립돼서 아이솔레이트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돕고 서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서 같이 예배하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은혜 받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결국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관계들 가운데, 이 릴레이션십 가운데 함께 성장해야 한다라는 건데, 오늘 본문 볼까요?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짓을 말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된대요? 지체가 된대요. 영어로 보니까요, We are members of one another 이라고 얘기합니다. We are members of one another.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멤버래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우리는요, 관계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새 사람은 관계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5가지 변화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이 변하여 뭐가 됐느냐? 25절에 보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이 진실이 되는 모습이 새 사람 안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 첫 번째라는 거예요. 즉 거짓의 모습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그런 옛 모습인데, 죄된 모습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아직도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스트러글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과장하는 거 어떨까요? 과장. exaggeration이라고 하는데, 과장하는 거, 확대 해석하고 과장하고 팩트보다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의 일종입니다. 또한 진실을 살짝 가리기도 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짝 가려요. 그리고 다른 말로 잘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거짓말의 일종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대화를 하다 보면 논지가 없고 장황하고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온갖 칭찬을 막 하는데 칭찬으로 포장된 진짜 속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프죠. 진심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왜 그래요?
진실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살짝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거짓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변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나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죠. 물론 우리에겐 방어 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방어 기제가 발동돼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말 바꾸기도 하고 변명도 하고 과장도 하고 진실을 가리기도 하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근데 거짓의 영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짓은 우리 인간 관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갉아먹는 분열의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은 분열의 언어다. 어떤 사람이 과장을 하거나 없는 사실을 더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또 그것을 팩트 체크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맞장구를 쳐요. 바로 이럴 때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다 오는 거예요. 자신이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흉보는 게 재미있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스가랴 한번 볼까요?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한대요. 좋아하지 않으신대요. 미워하신대요. 뭐를요? 서로 마음에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것을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옛날 히브리인들은요, 성문 앞에 재판하는 에리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성문 옆에 재판석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자기의 명분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은 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가 입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한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아니겠죠. 피해를 입으면 어떻습니까? 이를 갑니다. 복수를 하려고 준비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거짓은 공동체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면 그런 거짓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거짓을 교환하래요. exchange 하래요. 무엇으로요? 바로 참된 것으로. 참된 것을 말함으로 그것을 교환하라. exchange 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입술은 공동체를 살려요. 거짓은 공동체를 분열하고 파괴하지만 참된 것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격려하고요, 사랑을 고백하고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요, 그 입술을 통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우리가 교환해야 하는, exchange 해야 되는 성품 두 번째는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여기에 분을 내어도 라고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마치 분을 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분을 내어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분을 내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불의를 봐서 어떻게 참을 수 있냐.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마땅히 분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불의에 침묵하기보다는 불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 이해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전 척결 사건. 그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분노하셨어요. 예수님도 의분이 일어나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의분이죠. 불의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지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과연 그것을 이야기할까? 이 문맥 속에서 보면요, 바울의 강조점은 분노하라 이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라 이쪽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이 모든 옛 모습의 잔재를 버릴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마음껏 화내라가 아니겠죠.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라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분이 일어날 수 있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목사라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 납니다. 저도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바울은 그 분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래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죠? 즉시 풀어버리라, 묵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분을 가지고 분노에 차서 잠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분노는 원한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미움으로 굳은 살이 배기게 됩니다. 굳어져요. 그렇게 믿음과 원한으로 굳어지게 되는 순간에 내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바뀌게 되겠죠.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가 넘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왜 스스로 짓밟아 버립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27절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27절 크게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틈을 주지 말래요. 틈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빈자리 말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는 대놓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아주 슬그머니 들어오는 그 틈을 노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의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에 그건 합당한 분노지, 내가 화내도 마땅하지라고 나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화내는 명분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분노의 문제가, 이것도 결국 관계 안에서의 문제잖아요. 마귀는 이 관계를 집요하게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공동체를 분열하고 믿는 자들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나의 의지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그렇게 깊이 상관이 있는 것 같지 않게 들릴 수도 있어요. 좀 시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요? 참, 우리가 사는 이 LA 에어리아가 참 많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서던 캘리포니아가. 문화적 관점으로 문화적으로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만납니다. 근데 이것이 남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에 유럽에 여행 가면요, 집시들이 그렇게 소매치기를 많이 한대요. 남의 것을 손을 대고 훔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딱 끝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장시켜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일하죠?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더 쌓기 위해서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새 사람이 된 크리스천들은 새 사람으로서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의 방향과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푼이 배워서 남주자였어요. 배우는 이유가, 공부하는 이유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통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배우는 의미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 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도덕적 규범적 이야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전적인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라 보람된 인생, 행복한 인생, 돈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느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바꿔서 틀어버리는 겁니다. 관점을.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기억하라.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여러분,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의 어떤 노동관과 물질관은요, 바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관념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라는 거예요. 왜요? 물질로 인한 진정한 행복이 바로 그 물질의 그 방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인물은요, 썩게 되어 있어요. 냄새납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새 사람은 관계 안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속에 담아서 기억하세요.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은퇴하고 더 이상 직업이 없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논지 보세요. 노동 없이 편히 취하는 것을 도둑이라고 얘기한다면, 도둑의 관점이 노동 없이 이제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도둑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재능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시간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나의 관심도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자는 물질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고, 내 시간과 재능을 더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 재능과 시간을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 물꼬를 트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 재능 기부 하잖아요. 재능 나눔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가 살려질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눔의 행복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변화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더러운 말. 아까 처음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원리가 좀 비슷한데, 그런데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썩었다라는 뜻이에요. 썩었다. 썩은 과일, 썩은 채소, 냄새나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거죠. 썩으면요. 공동체 안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입이 바로 이 쓰레기 같은 말을 뱉어내는 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담패설하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빈정거리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올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보세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것의 정체가 뭐냐? 바로 평소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지나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캠페인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품격과 인격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서 나와요. 바울도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는 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요. 대신 그것을 무엇으로 exchange 해야 되느냐? 그 말을 덕을 세우는 말로요. 은혜를 끼치는 말로요. 덕을 세우는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도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에요. 즉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서 우리의 입은 trash talk가 아니라 building up talk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요, 욥은 고난당했을 때 새 친구가 다 왔어요. 왜 왔죠? 욥을 위로한다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실 위로가 아니었어요. 욥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위로를 가장한 공격을 했습니다. 율법적인 공격을 막 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나았을 거를 그 교묘하게 말로 욥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당한 사람 옆에서 그냥 내 어깨를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영어적 표현이 있어요. 내 어깨를 빌려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위로지. 내가 뭐라 그랬어, 그래서 이런 거야, 팩트를 들이대면서 위로를 가장해서 공격하는 거는 위로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진짜 위로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말로가 아닌 어깨를 내어주고 같이 이어주고 있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빌딩 업 토크를 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남았어요. 바로 30절입니다.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지금까지 거짓말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더러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규범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것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지켜야 할 그런 규칙 목록으로 받아들이면 다른 종교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 있잖아요.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면 바로 30절인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슬프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인데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거룩함의 비밀이 있어요. 세상의 도덕은 너 안에 나쁜 점을 찾아서 그걸 고쳐라. 너는 이게 문제야. 늘 내 죄, 내 문제, 내 노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길까?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이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옛적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옛날 친구들 만나서 호프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요.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평생 처음 보셨거든요.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서 교회 안에서 모범생으로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일탈을 해서 술에 취해서 들어온 그 아들의 모습에 저희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런데 혼을 내지 않으셔요. 혼을 날 줄 알았거든요. 혼을 내시지 않으셔요. 술 냄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나지막하게 늦었다 얼른 들어가서 자라 라고 이야기하시고는 안방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불어난 거예요. 왜 혼을 내지 않으시지? 그런데 잠시 후 안방에서 저희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실망한 거죠, 아들에게. 그때 저는 바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는 것, 그분을 슬프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니까, 존경하니까 우리가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들으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멈추게 됩니다. 화가 팍 치솟아 올라와서 폭발하려고 하다가도 그분이 슬퍼하시는데 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도덕은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안 그러면 벌 받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너의 곁에 있는 관계 안에서, 즉 너의 곁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너 안에 너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혼자 살지 않는 겁니다. 새 사람은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31절과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맞아, 내가 그때 용서받았지.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성령을 슬프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 그 거룩한 분을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슬프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나를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내 지체를 아프게 하고 굳은 마음으로 용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진 않았는가, 혹은 거짓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